35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우리 한번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그 뉴팅 교회에 다시 그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그 한 지체 집에서 토요 모임을 했습니다. 토요 모임을 했는데 참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쭉 듣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는 오중칙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 목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호와 양육과 인도와 이 위로와 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우리 지체들의 이 삶의 현장은 듣는데 정말 정말 말씀과 너무나도 거리감이 느껴 보이는 하루 종일 이 아기가 칭얼대고 이 육아 현장이 있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에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실감 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뜨거운 이 열기 가운데 있다가 불 가운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그냥 삽시간에 차갑게 식는 뭐 30kg짜리 이 물건을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누구 뭘 해결해야 되고 뭘 해결해야 되고 이런 자신들의 또 다른 지체도 마찬가지고 참 힘겹구나.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게 위로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말씀을 안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전하다 보니까 선지적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죠. 그래서 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 현장의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적용이 될까.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참 위로해주고 싶고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집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참 이 멀어 보이는 이 하늘의 약속 그리고 내 땅에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먼 거리만큼이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하늘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예. 어, 그래서 이삭의 여러분 삶의 주요 무대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인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주요 무대는 어디일까요? 예, 베델이죠. 예, 베델입니다. 그래서 세겜일 안 했나 혹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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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뭐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제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또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이제 또 느낀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처음 만났던 이 하나님과 또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34장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장에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나오죠. 도망을 나오는데 그때는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열심히 도망 나와서 이제 베델이 8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남의 집에 안 들어간 거죠. 진짜 제가 요즘도 그 중동에 단기 선교를 가보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21세기인데도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그것도 안방을 내줍니다. 저희들도 팀이 그때 많았는데 안방에 우와 제가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안방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문제는 그 이분은 평생 빨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담요 거죽대기 같은 담요를 그들은 안방이에요. 안방. 그리고 밑에 카페트는 정말 벌레가 이렇게 온데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있는 그래도 그걸 밤새 눈을 뜬 채로 자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여튼 그렇게 진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 중동에 있는 나그네 문화가 정말 많이 대우를 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몇천 년 전에 이때는 뭐 저기 야곱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바로 안방 내준다니까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노숙자 생활을 했겠습니까? 예, 그 깊은 두려움과 그 깊은 고독감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28장에 보면 여러분 본적 세 번이나 나옵니다. 꿈이지만 눈으로 마치 본 것처럼 너무너무 생생하다는 겁니다. 본적 사닥다리가 보이고 본적 하나님 나타나시고 너무너무 생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딱 그 어릴 때 딱 한 번의 꿈인데 너무 선명해요.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그 꿈이 자신의 인생을 덮습니다. 그 꿈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갑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는 뭡니까? 꿈을 꾸는 자와 꿈을 죽이는 자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이런 깊은 만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갈 만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 우리의 일상인 것보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은 이 하나님과 만났던 이 인카운터, 이 깊은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내가 일상에서 좀 영적으로 잠을 잘 때도 이 비전과 이 꿈과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깨우는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갈 만한 여러분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을 잡고 갈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야곱은 삼촌집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같은 말인데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문제는 자 바로 앞에 이제 34장입니다. 돌아오는데 야곱이 아버지 리브가와 이삭이 이 야곱이 돌아오기를 아마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이삭은 브엘셉에서 이사를 갔어요. 헤브론으로. 그 헤브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헤브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야곱은 그 하나님과 그 만났던 그 베델에서 다시 그쪽에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앞장에 보면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10년을 삽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주석에 여러 군데 추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야곱이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됐습니다. 평생 도망가고 쫓기고 이 씨름하는 인생, 이 험난한 인생을 여러분 세겜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좀 편안하게 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순종한 줄로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형 에스가 지금은 화해하고 나중에 에스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에스가 야 그냥 나랑 같이 가자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조금이라도 있기 싫어가지고 진짜 그게 막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조금이라도 그저 형하고 헤어지려고 형 괜찮다고 괜찮다 나 혼자 잘 갈 수 있다고 먼저 가라고. 와 그 사람이요 화해는 했지만 그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 형이 또 어떻게 알겠어. 헷가닥 해가지고 이놈 봐라 하고 막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몰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은 저 밑에 있고, 예? 헤브론은 바로 그 위에 있고, 아버지가 있는 바로 그 지도를 보면 그 위에 보면 베델이 있고, 세겜은 저 북쪽에 있어요. 어쨌든 떨어져가지고 참 이해가 되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세겜에서 10년을 장막을 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터집니다. 10년을 이제 어느 날 세겜에 광복동에 놀러를 갔어요. 광복동 마실 나갔어요. 그래서 마실 나갔다가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세겜 족장 아들이 보고 반해가지고 강간을 할 뿐 아니라 이 디나를 야곱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제 아내로 달라고 이제 야곱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야곱 가족들이 완전 분노와 이 모욕과 정말 이 언약의 자손을 더럽혔다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이제 속이죠. 너희가 다 할례를 하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믿고 다 할례를 가지고 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와 시몬이 가서 그냥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가나안 땅에는 많은 부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면 7 부족이 넘잖아요. 그런 많은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이방 어디서 온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세겜 부족들이 다 죽었다는 걸 들으면 이 사방의 일 듣고 다 일어나서 야곱 가족 그냥 몰살될 수 있는 이 지경에 왔다는 겁니다. 요 사건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강한 의지로 베델로 가라. 거기서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야곱은 본인이 순종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분적 순종이었다. 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이 부분적 순종, 이 철저한 순종, 참 온전한 순종. 결국은 디나 사건이 이 위기 가운데 또 디나 사건이 터지면서 야곱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베델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베델을 갑니다.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두 번의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죠. 10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32장에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뭐고 또 지금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인데, 자, 하나님이 이 족장들에게 처음으로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족장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알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불과 20년 전에는 그 하나님과 그 깊이 만났던 그 베델에서 기둥 세우고 물 붓고 기름 붓고 거기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만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34장 쭉 여러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 위기가 일어나고 난리법석을 지는데 야곱이나 그 아들들 이름에서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35장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10번 이상. 열 몇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헤아려 보세요.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으로 흠뻑 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 오늘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이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이스라엘은 그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를 주관하고 또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도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계시록에 제일 끝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리다. 우리가 뭐 천년왕국이 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 이 제사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야곱이 철저히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건국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미국,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참 놀랍죠. 어느 나라도 제사장,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미국은 제사장 나라로 지금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거의 교회가 다 죽었는데 그 미국 안에서 그래도 일어나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새벽 기도하고 진짜 예배하는 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라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우리끼리 있어서 모르지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 말씀 전하는 거 못 듣습니다. 솔직히 진짜 못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하죠. 메시아닉 주의자. 그건 너무 막 복잡하더라. 토라 포션. 말씀을 막 너무 말씀을 쪼개.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 정서와 문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참 이 말씀 우리 요 정도가. 근데 또 메시아닉 주의시들은 굉장히 말씀 되게 동의되는 분 엄청나게 깊구나. 근데 어떤 거는 우리 정서와 참 안 맞다는 생각을 제가 한때 이 토라 포션으로 한때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원어로 그냥 보는 것이 맞겠다.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처럼 어릴 때부터 이 노래하는 문화, 이 진짜 이 노래하는 문화, 이 음계, 여러분 K-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여러분 나가보면 진짜 공항이고 어디고 여러분 손 뻗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길거리에 우리나라 외국 사람도 있긴 한데 군데군데 대단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배 많이 하는 사람 대단해요. 전 세계에서 가면 발핀이 우리나라 찬양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완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좀 상황적으로는 좀 안정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배가 많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다시 예배의 회복 이게 이렇게 지금 중요하냐?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그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예배가 열리고 심판이 다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 튀르키에 지금 25,000명 여러분 사상자가 났죠. 여러분 지진은요 성경에 쫙 보면요 성경에 진짜 지진에 대한 것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도 그러고 진짜 지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월 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막 확실한지는 몰라요. 시간이 다 지나봐서 그냥 우리가 영적인 감동이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2023년 뭐 희년이다 뭘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하는 시간에 그냥 우리가 느껴져요. 어떤 다른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영광이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불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진입니다. 산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지진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여러분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에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여러분 지진입니다. 땅이 갈라져 그 사람이 그 고라 자손 250명이면 그대로 다 맞아. 심판과 영광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많은 학자들은 여러분 그 모든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지진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온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다 열려서 사람들이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진은요,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과 이게 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왜 지진이 납니까? 학개서에 온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튀르키를 보고 저런 참혹한 일이 있나? 맞아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온 땅을 흔들어서 진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지막 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예배는 왜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리아 운동을 가냐? 다 예배하러 갑니다. 왜 지금 우리가 저 이스라엘 저 시온 땅에 가냐? 전부 다 스가랴 14장에 전부 다 예배하러 갑니다. 그 말방울도 다 성결하게 해서 다 예배하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가 강력하게 회복된 베델 가장 진지하게 가장 순수하게 가장 뜨겁게 지금은 가장 뜨겁게 가장 순수하게 거기서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진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면, 예? 여러분 진짜 어디 쓰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335일로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기도했지만, 어제는 사람이 많았게, 며칠 전에도 어떤 지체가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밤이 10시가 다 식사를 하고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떠들어도 밑에서 인터폰이 오고 난릴 때 그냥 예배를 해야 돼. 예배하기 전에 박수 치고 영을 찬양을 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 이 예배의 제단에 세워져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지체가 예언을 하고, 이야, 이게 예배의 영이구나. 우리가 모이면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모이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게요 완전 우리가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고 그냥 강력하게 예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자, 하나님께서 28장에서는 야곱 혼자였습니다. 야복강에서 자기 혼자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을 바꾼다고 그랬죠. 야곱이 그 영적인 지배함과 그 영적인 갈망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꾀와 그 속임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밤새 씨름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네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지난 과거가 쫙 떠올랐다는 거죠. 에스를 속인 거, 이삭을 속인 거, 라반을 속인 거, 자기가 속인 것뿐만 아니라 레아가 자기를 속이고 들어온 거, 라반이 자기를 속였던 거, 이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는 이게 다 떠올라도, 이게 진짜 잘못되었구나. 이것만 해도 될 텐데 이 환도뼈를 왜 칩니까? 왜? 환도뼈를 왜 칩니까?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고요? 잘 안 변합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의 성향, 누가 뭐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야곱도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잘 안 변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평생 절뚝거립니다. 이 부러진 환도뼈를 보고 그날을 늘 생각하라. 나는 변했어. 나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안 변합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집에 있던 그 종들까지 처음으로 라반 집에서 처음으로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라반 집에서 아기 낳았으니까 이제는 처음으로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야곱 혼자가 아니고 온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뒤에 보면은 요 귀고리가 나옵니다. 귀고리.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뭐 훔쳐 나왔습니까? 이미 라헬은 아버지 집에 나올 때 드라빔 훔쳐 나왔습니다. 그게 가족 신상이잖아요. 그 드라빔 훔쳐 나가지고 라반이 뼈가 빠지게 쫓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 드라빔 가지러 네 훔쳤지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라헬이 엉덩이 밑에 쏙 숨겨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미
야곱은 10년째 야곱 집안에 요 드라빔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라헬 야곱 외출하고 갔을 때 지 혼자서 저 안방에서 또 절한다. 드라빔 놔두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왜 그거 들고 왔겠어요? 그거? 자기 평생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드라빔인데 그 집에서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그거 하나 들고 나왔다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 귀걸이 요만한 액세서리죠. 뭐 그 세겜 땅에서 그 약탈할 때에 뭐 가져왔을 수도 있고 또 디나가 그 저기 광복동에 나가가지고 그 액세서리 집에서 그 귀걸이 사왔을 수도 있잖아요. 응? 이게 다 그 당시는 이제 이게 장신구가 아니고 다 이제 신상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이게 다 허용됐다는 거죠.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여기 세겜 땅에 다 묻고 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자, 이방 신상을 버리다는 것은 하느님과 나 사이에 이 낯선 너와 나 사이에 나 외에는 아무도 좀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제발 그 이상한 낯선 신 좀 두지 마라.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저 있고 제가 요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보는 듯하지만 하나님 뒤에 있는 그 이방 신상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제발 날 좀 봐. 내 얼굴만 좀 봐. 제발 나를 진실되게 좀 봐. 나만 좀 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척하면 그 뒤에 딱 이렇게 보죠. 하나님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커피숍에 갔는데 참 이제 서로가 사랑하고 좋은데 이 여자가 자꾸 뒤에 남자를 쳐다보는. 자기 보는 줄 뒤에 잘생긴 하나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기웃거리고. 이 남자 마음은 어떻겠어요? 진짜 이 여자하고 살아 말아. 결혼해 말아. 연을 해. 그래도 또 좋으니까 그러지 마라. 나만 봐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참 여기는 세겜 땅에 그냥 버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냥 다 묻어.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단호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빻아요. 가루로 다 해서 일단 빻아요. 그 다음에 그거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한다. 보통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 뭐 주상, 아세라상 그거 깨트려요. 일단 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걸 항상 깨트려. 가루로 만들어서 기도령 강가 이런 데 다 뿌립니다.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체도 없기를 원한다니까요. 얼렁거리도 싫다. 하나님 얼렁거리 니하고 내 사이에 제발 어떤 거 얼렁거리도 싫다는 거. 진짜 순결하고 정결하게 나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 이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정결의 의미가 우리 수준의 정결이 있고요. 하나님 수준의 정결이 있습니다. 뭐 사역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우리 이렇게 나눔할 때 보면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했다는 게 어떤 귀신 떠나갔다.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요. 다른 교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뭐 금요일 날 자기 그 5일 금식하고 나니까 망상이 떠나갔다. 뭐 우리 이렇게 말하면 며칠 전에도 또 어떤 우리 사역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요일 날 우리 이번에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와 목사님 늘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좀 이게 이상하지 않아? 자기 이상하지 않대. 그랬는데 수요일 날 딱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 네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다윗성에서 그 사람들이 금옷을 딱 입혀주는데 너가 좋은 것도 들어왔지만 그곳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같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저 하늘에서
빛이 우리가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하늘에서 강력한 그 거룩한 빛이 우리 그 깊은 어둠에 들어갔어요. 이거요.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레이저로 쏘아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 땅에서 내 수준에서 회개하고 정결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예배에 강력한 권능이 일어나기를 원하냐. 먼저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요. 다 위에서 시작된다. 위에서 그 성령의 불과 그 성령의 강력한 빛이 복음이나 광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엄마 예수님 얼굴 봤다 이게 아니고 그분 안에는 말씀이나 그분의 이 광채가 있어요. 얼굴도 그 광채. 여러분 뭐 천사가 뭐 보이는 줄 압니까? 천사는 모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존재들은 그 광채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그 광채가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어때요? 드러나고 떠나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 그 영적인 갈망은 많은데 집에 드라빔 10년째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귀걸이 디나 들렁들렁 그 뭐 액세서리 하면 이만큼 넣어 있을게 아마. 우리가 영적인 갈망만 있고요. 우리 안에 우상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망만 있어. 갈망만. 항상 갈망만 있어. 갈망.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그 우리 천국에 갔던 그 간증 들어봤죠? 그 전도사님은 여러분 평생을 경건의 삶을 살아왔다잖아요. 근데 그 천국 가기 전에 그분이 40일 동안 4-5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태어날 때부터 그걸 회개를 하게 하셨다잖아요. 이게 힘들겠다 아니가. 그래서 그분이 천국 이게요. 이게 하늘에서 있는 지금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영역으로 우리 세속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역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이러한 놀라운 지금 시간이라는 이게 예배의 영역. 이게 예배의 권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다. 우리 성경에는 참 의복에 대해 우리도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지금 입었죠. 우리가 마지막에 갔을 때도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은 뭐 항상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복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 이 의복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고 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신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 옷에서 자신의 여러분 신앙이 뿐만 아니라 교회 웬만한 교회에 여러분 청년부 가보세요. 세상 옷은 짧고 이만큼 짧고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면은요 우리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는 저도요 튀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저 안 튀고 싶어요. 안 튀고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고 단아하고 아름답고 그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많은 옷을 입는 사람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어떤 교회를 갔는데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에 아이고 진짜 이 시대착오적인 제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한다고 선교사님 했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잠깐 와봐래요. 왜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럼 그 동네 그 교회 아들이 저보고 엘레리 꼴레리 엘레 제 바지 입었다고. 그리고 남자 이제 밥을 딱 따로 먹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결했습니다. 진짜 성결했습니다. 정말 그 은사는 기본적으로 풀리고, 야 아직도 이런 독특한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음란과 이 폐역으로 이렇게 할지라도 아직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순결하고 이렇게 깨끗한 교회가 있구나. 그만큼 이 의복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딱 그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하고 이 우리 지체들 옷차림 딱 보면 그 교회의 신앙 수준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간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을 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여러분 잘 영으로 잘 들으시고 나중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었을 때 굉장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엄청 극적으로 그날 바로 정말 그 보혈 찬양 하나로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단에 올라서기 전에 그 보혈 찬양 하나로 제 뼛속까지 제가 죄인인 줄 알게 되었고 어마어마하게 울면서 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죄사함 그냥 죄사함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렇게 떼굴떼굴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제 삶에 들어올 때도 동일했습니다. 한 17, 18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선교사님한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 가슴 안에 들어오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했었는데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이다. 진짜 너가 그냥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이고 너가 내 눈동자 나의 장자 이스라엘을 알기를 원한다와 너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면서 늘 그랬어요. 참 늘 의문이 있어요.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못 물었어요. 내는 참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맨날 나에게 일어날까? 나는 왜 누군가에게 맨날 과잉 진압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죄가 요만큼이면 진압당할 때는 이만큼 당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늘 저한테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보고 막 욥이라고 해요. 욥이 비할 건 아니지만 욥 같아. 그것도 위로가 안 됐었어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이라던 그 음성에 제 그냥 삶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 삶이 이스라엘이 제 삶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제 삶을 받았구나. 제 삶이 그분의 제단 안에 드려졌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냐면 짧게만 말하면 그거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 빌라도 광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못 박기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빌라도는 자기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거든. 야,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피가 만약에 잘못되면 이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게 하소서. 그래서 집단적 맹세를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빌라도 광장에 모인 사람은 200~300밖에 안 됩니다. 광장도 좀 해놔가지고 그 집단적 맹세를 하면서 그 모인 사람만 죄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럽 전역에 AD 70년에 그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도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들은 피해 역사였습니다. 그냥 학살과 잔혹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유럽 전역에서 그들은 학살의 소식이 루트마저도 예전에 제가 말씀 보여줘야 돼요. 루트마저도 전 유럽에 반유대 감정이 있어서 그냥 그 나라에서 그들은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냥 색출해서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루트도 가담을 하면서 다 죽이라고 무조건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그 조상 몇백 명밖에 아니에요. 그 절정이 독일 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가스실에서 그들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죠. 그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과잉 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데, 그렇게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유일신 그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렇게 하실까? 또 한편으로 그들은 맨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그들은 죽어갑니다. 가스실에서. 그렇게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죽어가는데, 1948년도 그들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흩어지고 가만히 숨어서, 지금도 마지막 때는 그건 알아요. 말씀에 마지막 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또 반유대 감정으로 해서 그들이 이 야고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야곱입니다. 야고바 이 지렁이 다 야곱이 유대인들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표현할 때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이들이 엄청나게 환란을 받는다는 거 알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숨어 있고 좋잖아요. 근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그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토로 돌아, 사실은 그들은 나라가 없은 지가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들은 나라가 제대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식민지, 로마 식민지 뭐 다 식민지였죠. 나라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미 2500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돌아오는 전 세계에서 이 알리아 운동이 뭐냐? 여러분 3500년 만에 출애굽 당시 썼던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참 말씀 하나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이게 1차적으로 예전에도 예레미야 때도 이게 성취되었지만, 자, 이 북방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러시아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고토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마지막 유대인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성취죠. 이 마지막 말씀의 성취를 전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열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 저 지금 이스라엘 땅,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이스라엘 땅이라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왜? 블레셋 땅이거든. 팔레스타인 블레셋이거든. 블레셋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야 손잡고 가자, 비행기 티켓팅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3500년 만에 엑소더스, 그들이 대탈출을 지금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오직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 땅에 가면은 마지막 그 대환란 때 이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아프가니스탄이나 터키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알리아 운동,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알리아 운동, 그걸 가면 재정적인 지원하라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들 중에서도 뉴팅 공동체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여러분 이게 여러 차원이 있죠.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남은 자. 하나님께서 요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굉장히 놀라운 어려운 숙제죠. 어려운 숙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는데 대한민국 안에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냥 이스라엘 어떤 민족이 아니에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에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상에 뒤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이 공동체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있고 저 북한에도 있고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의 메시아닉 주의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여러분 유대 민족이라도 그들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유대교회에 들어가면 모든 시민권이 나오고 모든 혜택을 받는데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혈통적 핏줄이 유대인이어도 예수만 믿으면 거기서는 자국민에서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들은요 그리고 저 아람 여러분 하루에 5번의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들은 무슬림 성대 그리스도인인데 무슬림 사원에 가서 절하면서 안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키면 죽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이 남은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이 한국 사람이냐, 뭐 이스라엘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윤아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 그 북한 성도 그들은 이미 여러분 제일 중요한 환난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환난을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그 환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에 먼저 통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는 천국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강렬했던 그 시간으로 너희가 돌아가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열리는 것이 나 뭐 은사 열렸어. 막 나는 천국 갔다 왔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모임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베델 하나님의 이 꿈에서 본 적 그 고통과 야곱이 가장 고독감과 그 모든 그 두려움을 다 씻어줄 만한 내가 본 적 하늘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국이 내려와서 이 천국이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